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 다르게 살아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 동안 느끼셨을 겁니다. 충격을 받으신 분도 있고요, 또 분노를 느끼신 분도 있고요, 또 다양한 감정들이 지금 섞여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달라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우리 오늘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또한 아픔과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권능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서는 나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혼돈과 공허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세워주시며 하나님 앞에 불의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나이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였나이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돌보시고 하나님 권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오늘 주님 앞에 겸비하여 나아가오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주여,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시민으로서의 또 마땅한 권리와 의무도 행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저는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동일하게요, 우리의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좀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터지면요, 목회자가 많이 괴롭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아마 귀 기울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정치적 성향을 또 제가 어떤 쪽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관심과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정치적인, 왜냐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정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저는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지금 이 세상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 세상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 세상이 좀 달라져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이 뭡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쩌면
내가 지지하는 쪽이 더 힘을 얻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힘과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해 내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지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제1한주교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꿀 테니 우리에게 더 많은 성도,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힘을 달라고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했다면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한번 변화시켜 볼게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볼게요. 그러니 저한테 돈 좀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그 힘 주면 정말 변화될까요?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힘을 갖고 우리가 권능을 가져서 그래, 내가 어떤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른다고 생각해 볼까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오르면 우리도 똑같아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정치적으로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당이 될 때도 있고 야당이 될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변화가 됐습니까? 물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야당과 여당이 적절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켜가는 것, 또 개혁해가는 것,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지우려 하지 말고 조금씩 하며 발전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치적으로는 그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즘 우리 모습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1한주교회가요, 하나님 우리가 한번 한국교회 변화시켜 볼게요. 그래, 너에게 더 돈 줄게. 그래, 사람 많이 만들어 줄게. 너희들 건물 크게 만들어 줄게. 여러분, 그러면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거 배 아파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권력 갖고 있는 거 내가 그 힘을 가져서 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원했던 힘과 권력, 명분은 그럴듯한데 결국 세상과 전혀 다름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사는 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여기 이제 교장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우리 교장 선생님 옛날에 아이들 폭력 사건이 많았죠. 학교에서 싸우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남자아이들은요, 죄송합니다, 수컷들은 이 영역 다툼이 있습니다. 새 학기가 되면요, 막 지들끼리, 그러니까 누가 첫째고 둘째고 이걸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그 1등 하신 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죠. 아무튼 여러분, 이 남자들이요, 서로 자기가 1등이다, 내가 싸움 잘한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을 딱 옮기자마자 이 수컷들이 이제 막 뭐 한 2주, 3주 정도는 매일 그 일만 하는 겁니다.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럼 여러분, 그걸 보고 있는 또 다른 남자들은 피가 끓어요. 그럼 나도 거기에 들어가서 야, 여기 딱 나가지고 그런 거죠. 자, 여기 싸움 1등 누구야? 어떤 애가 딱 손을 들어. 2등 누구야? 손 들어. 야, 3등 없어? 그럼 내가 3등이야. 이렇게 해서 3등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근데 여러분, 우리요 2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막 애들이 싸우고 뭐 자기들끼리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희 반에 전교 1등이 있었어요. 애들이 딱 싸우는데요, 걔가 갑자기 딱 뒤를 돌더니, 야, 너네들 대학 안 가? 얘가 만약에 공부 못하는 애였으면 맞았을 텐데 전교 1등이 딱 그 한마디를 하니까 막 싸우던 애들이 갑자기 좀 조용해졌어요. 다르게 사는 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아는 애가 너네도 공부 안 해? 대학 안 가? 이 한마디가 어쩌면 별로 쓸데없는, 도움 안 되는 이 일을 열중하던 애들에게 경각심을 줬던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고민이 그겁니다. 목회자로서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촛불 집회 안 나갑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태극기 집회 안 나갑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향마다요,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 물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정치적인 참여 시민으로서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시기에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지, 그들 앞에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바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 것 같아요. 성공을 향한 경쟁에 같이 끼어들어서 이게 성도인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는 그 경쟁에 끼어들어서요,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많이 이 경쟁에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시대에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흔히 말하면 어른이라고 합니다. 제가 안타까웠던 게 대한민국에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장 13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 때문에 세상이 썩지 않고 너희 때문에 세상이 살만 나야 돼.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서 밟혀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에서 우스워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권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저는 세상과 다름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길을 잃어서 혼돈할 때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못해서 저는 교회가 세상에서 밟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나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 한 주교를 너무 사랑하시는 게 딱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바로 이것에 관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좀 이해해야 돼요. 어떤 일이냐?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급격하게 빨리 돌아옵니다.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보내놓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쓴소리 잔뜩 해놓고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막 걱정하며 들어와 마게도냐까지 가서 답신이 오기를 기다리죠.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 속에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10장 3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함. 싸움에 대한 이야기래요. 자,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 이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있었잖아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분란을 일으켰던 자들, 문제를 일으켰던 자들, 이들을 처단해야지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기서 사르크, 이건 뭐냐?
인간의 타락한 본성대로 자신은 싸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의 교회의 이 문제를 대응하는 바울의 자세가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바울이요, 강력한 사도권으로 그들을 치리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처단할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 10장 후반부에 보면요, 그의 사도권을 가지고 강력하게 힘으로 누를 수 있는 방법을 그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썩은 사과처럼 모두를 전염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그의 사도권을 가지고 그들을 치리하고 그들을 제압하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자신은 타락한 본성으로 싸우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변화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권력을 줘서 권력을 한번 짓눌러 보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요, 한번 그들을 뭐라 그럴까요? 좀 제압해 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그런 타락한 본성으로 싸우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세상을 무엇으로 바꾸려 하셨습니까? 자,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 상대방을 압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변화로 이끌 그 무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연 그 무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요, 그들을 압도할 무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들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한마디로 까불지 못하게 할 만한 그런 권력과 힘도 필요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육신, 타락한 육신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자, 여러분, 견고한 진, 무엇으로 무너뜨릴 거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진들, 그것을 무엇으로 무너뜨릴 거냐, 무엇으로 그들을 변화로 이끌 것이냐,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 회사에서도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좀 변화됐으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요, 좀 변화됐으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뭐 견고한 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번 제가 여기 여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또 이게 남녀 그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 자꾸 남편이 양말 뒤집어 놓는다 하시는 분? 여기는 그쵸? 그걸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 견고한 진. 여러분, 이런 게 견고한 진이에요. 이미 고착화돼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작은 어떤 변화됐으면 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마음 잡고 이거 갖고 대판 싸웁니다.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우리 엄마도, 그 사람 엄마도 변화 못 시킨 걸 내가 무슨 수로 변화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견고한 진이 가정의 작은 부분 아니라 이 사회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이 그거예요. 이런 불합리하고 이런 견고한 진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무너뜨려야 될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무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이 변화를 위해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치가 됐을 때 그거 변화시킬게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제일 한 주교회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해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게 뭔가? 더 많은 성도, 더 많은 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가졌다고 세상이 변화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지금 비판하고 있는 대형 교회들의 모습,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 교회는 저렇게 힘과 능력이 있으면서 왜 안 하지?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능력과 힘과 그 견고한 진을 부실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과연 여러분들이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부러운 거지, 어쩌면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은 그냥 거룩한 명분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 돈 더 주세요, 힘 좀 주세요. 솔직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일 못마땅한 게 그거였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로마에 압제당하면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심당원, 특별히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그런 무기를 갖고 있을 거야. 저분이 힘과 권력과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압제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에 예수님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무기로 사용되길 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힘과 강력한 무기가 아닌 다른 삶을 택했어요. 여러분, 우리요, 베드로가 오죽 답답하니까 말고의 귀를 내리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거에 예수님이, 야, 12군단 되는 천사 보내서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무기가 나한테 없어서 내가 이러는 줄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뭐죠? 우리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대한민국이 변화됐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가 더 권력을 행사하고, 제가 여러분 말했죠, 누가 뭐 이렇게 했어, 솔직히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었습니까? 내가 그래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이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저 사람이 그러니까 끌어내리고 싶고,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오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세요. 이게 탄핵 참 창피한, 계엄령, 창피한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고민해 봐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과연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원하는 그 변화의 모습이 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당이 집권하는 거, 어떤 당이 맞는 거, 그거 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변화는 이 당이 집권하고 저 당이 집권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내 말대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어쩌면 다른 변화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분노한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분노했습니까? 내가 고민한 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고민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 한주교회가 추구했던 건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세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 큰 권력, 더 많은 힘, 그래서 세상을 향해 소리 한번 쳐보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통치입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기억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변화가 뭐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변화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여러분, 처음에는 작은 겨자씨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요,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겨자씨가 퍼졌는데 얘가 점점 자라요. 그러더니 어느새 큰 나무가 돼서 모든 새들이 그곳에 깃들고 쉬고 안식하고 평안을 누려요. 조금씩 확장되어 가요. 또 다른 비유를 합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니. 여러분, 누룩을 요만큼 놓아요. 근데 이 누룩이 조금씩 전염이 돼요. 그러더니 어느새 여러분, 이 가루 서말이 다 부풀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내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내야 합니다. 왜 제가 내야 한다고 썼냐면 어렵지만 그래 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것을 따르고 살아내는 것이 그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6절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요,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여기 뒤에 벌하려 준비하고 있다. 이제 바울이 사도권으로 그 사람들 다 치리해 버릴 거야. 그 사람들 다 쫓아낼 거야. 야, 그 강력한 사도권, 그들을 다 처단해 버릴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해석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이 앞부분입니다.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바로 그때. 여러분, 여기서 이 복종이라는 말이 플로로데 어떤 뜻이냐? 왕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는, 왕의 명령에 복종하게 그렇게 되는 때에 그들도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본문의 핵심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막 절에 가서 땅 밟게 하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실레이아라고 말합니다. 이 바실레이아가 뭐냐? 왕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실레이아입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국에도 미국의 법이 적용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한국에 있지만 미국의 법이 적용돼요. 미국 대사관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 대사관은요, 그 안은 대한민국에 있지만 미국의 법을 따르고 미국 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고 하나님 법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우리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삽니까? 세상과 똑같이 그 육신의 사르크, 그 정욕의 육신의 모습대로 우리 따라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권력, 힘, 물질 달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나 정한수 떠놓고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고 그 법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르게 살았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그리스도인 다르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 원수 잡아 죽이자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 죽이고 싶어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아들 둘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은 알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서 자기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먹이고 입히고 키웠어요.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한 명이라도 죽이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다르게 살지? 그걸 보며 영향받고 그 삶을 모방하며 살아왔어요. 그게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부터 우리 교회가 똑같아졌습니다. 우리 성도가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법칙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다르게 삽시다. 지금 미움이 가득합니까? 우리 왕이 얘기했잖아요. 원수 사랑하라고. 이게 법입니다. 마음속에 미움은 들지만 우리 왕이 사랑하라 그랬으니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른밤 맞았습니까? 그 사람 달려들어 멱살 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왕이 왼밤을 내어주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그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했으니까. 최소한 내가 사는 우리 집에서만큼은, 최소한 내가 있는 그 곳에서만큼은 우리 아버지의 명령이 지켜져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반역자다. 저와 여러분은 반역자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따르지 않는 반역자들입니다. 결국 다르게 사는 자들을 통해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아무도 안 돌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 그들 돌보라 그랬더니 모두가 자기 걸 탐하고 자기의 욕구만 채울 때 그의 백성들이 과부와 고아를 돌보니까 세상에서는 그들을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다른 모습을 모방하며 이 땅에 복지제도가 만들어지고 이 땅에 구제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른 모습들을 모방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더 이상 다르게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아시죠? 다니엘. 바벨론에서 점령한 지역의 귀족들을 싹 모아서 경쟁을 시킵니다. 더 많은 왕의 음식을 먹어야 힘을 받고 그들의 학문으로 더 지식을 쌓아야 이길 수 있죠. 근데 그때 다니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 다르게 삽니다. 그가 바벨론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 거야. 여러분, 다르게 살아요. 다르게 사니까 이상하게 봅니다. 다르게 사니까 그가 어떻게 되느냐? 세 왕에 걸쳐 영향력을 끼치며 그 다른 삶의 모습을 영향을 끼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백성 맞습니까? 정말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손해 좀 보더라도, 호구짓 하더라도 왕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매일 기도하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했다면 우리 좀 다르게 살아봅시다. 그의 말씀대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 아내 견고한 진 속에 때로는 부딪히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도 세상의 방식대로 키우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봅시다. 저는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이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쟤는 뭐지? 왜 저렇게 살아? 여러분, 이게요, 저는 빛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돈은 없지만 가오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고로요, 제가 이제 이 얘기는 그냥 좀 제가 모 단체에서 어떤 제안을 하나 받았습니다. 아주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법적으로 맞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상당한.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동안 아무도 거부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단체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끊고, 그래서 지금
그 단체의 모든 임원들이 교체되고 원래 기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물론 저도 필요했고 집에 돌아와서 그냥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게 그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가난하더라도 떳떳하게 살자. 여러분, 좀 우리 그래 봅시다. 그가 우리 왕이라면 그의 명령대로 그냥 살아봅시다. 오늘 여러분, 내 삶의 영역에서 그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르게 한번 살아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왜? 그 견고한 진을 부수는, 무너뜨리는 힘은 너 무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요 왕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왕의 명령대로 살면 전쟁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왕의 명령에 순종해 가시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왕이 백성 먹이십니다. 왕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 메마른 곳에 비를 준비하십니다. 우리 왕 믿고 한번 좀 다르게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피해보고 손해보더라도 좀 다르게 살아봅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